네, 예수의 향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 나눌 때 당신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년 빌립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항상 자기가 호랑이인지 혹시 다른 동물은 아닌가 이런 마음의 궁금증, 의심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엄마 호랑이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나 호랑이 맞아? 그럼 넌 진짜 호랑이지. 진짜 호랑이야. 무서운 호랑이 있잖아. 엄마의 대답을 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엄마는 저렇게 크고 무서운데 나는 이렇게 작고 아직 너무 달라 보이는 거죠. 달라 보여.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호랑이를 찾아가서 할머니 나 진짜 호랑이 맞아요? 당근이지. 넌 정말 멋진 호랑이야.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이 호랑이 새끼가 마음에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의기양양해져 가지고 이제 산 숲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웬 그 못된 나무꾼이 선녀의 그 옷을 이렇게 취해서 막 급하게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막 뛰어내려오더니 이 호랑이 새끼를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툭 던지고 가요. 야, 이 개 새끼야 이렇게 저리 비켜 이러고 이 호랑이 새끼가 참 내가 개인가 호랑인가 정체성이 아마 큰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호랑이 맞아 이랬는데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죄송합니다.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1993년 8월에 스위스에서 한국인 입양아 출신인 지윤 엥겔이라는 자매, 당시 24살이었다 그래요. 이 24살의 청년 자매가 라인강에 빠져서 그냥 투신해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윤 엥겔이라는 이 자매가 사실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다 그래요. 그리고 입양이라는 책까지 써서 내가 내 부모를 찾고 싶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나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지만 부모님을 찾지도 못하고 어디도 자기의 이야기,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근원을 잘 발견하지 못하자 라인강에 투신해서 답답한 채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겁니다. 2000년 여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도 입양했던 그 한 아이, 당시 14살짜리 아이가 그냥 안타깝게 목숨을 끊었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마지막 남긴 유서 가운데는 한마디가 딱 적혀 있었다 그래요. Who am I? 나는 도대체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에 대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위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죠. 끊임없는 회의를 우리 가운데 갖게 하고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씨, 알면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가장 중요한 밑바닥 근거엔 내가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명확하게 안다. 내가 기쁘다고 즐겁다고 그렇게 19번이나 이 서신서를 쓰면서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밑바닥 그 파운데이션에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투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나는 감격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감을 벗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존재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감을 벗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존재들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제가 수원에 안성이 고향인데 안성에서 수원에 올라와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찬양인도 우리 용선 형제처럼 찬양인도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가끔 찬양인도하면서 화요 집회 때 늘 가끔 우리에게 던졌던 이야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라고만 해도 우리의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고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근데 제가 지난 삶을 오래도록 되돌아보면서 그분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라고 그러면서 내가 언제 울어봤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였나? 잘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그 사랑이 커서 가슴이 저미어오고 그랬던 감격스러웠던 기억들, 그래서 내 가슴이 미워왔던 그 기억들,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흘렸던 그 기억이 어느새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더란 말이죠. 목사인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굉장히 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마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짧은 5마디의 그의 고백, 이 신앙 고백, 이것은 얼마나 거대하고 놀라운 고백일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바울 회심 전에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는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었나요? 그는 유대의 종교에 열정을 내었던 그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에 대한 최고의 열정을 가진 바리새인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교적인 열심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전향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거대한 박해로 나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금 IS가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당시 바울은 그런 거대한 열심, 지나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함께 동참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심 전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사울이 어땠다고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단 말이죠. 함께 곁에 가면 살기가 느껴졌어요. 가면 그냥 왠지 무서워요. 그가 누군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대한 욕구, 분노, 죽이고 싶다는 거대한 욕망, 이것이 그의 몸에서 막 배어나왔단 말이죠. 배어나왔어요. 그가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 가운데도 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그가 여전히 그 스데반을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의 종교적인 열심, 그 의무감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지나친 그릇된 열정,
이 무례함으로 드러나는 열정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신앙이기보단 극단적인 근본주의적인 종교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 삶의 모양, 이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예수 공동체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상종도 안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간단 말이죠. 다메섹고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묻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뭐라 그래요? 주여 느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한복판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니면 주님께서 쓸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주님은 찾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나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했어요. 바울과 같이 나를 그렇게 적대시해 그럼 너 같은 건 쓸모없어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그를 놓을 수 없어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셨던 놀라운 주님, 그 사랑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경험한 거죠.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박대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대적하고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낮까지도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을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예가 되는 세 가지의 종류, 경우의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에 나가서 패하면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면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노예가 될 수 있는 건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갚지 못하면 그냥 몸으로 노예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됐단 말이죠. 최소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가 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존엄성을 가진 존재니까 노예가 어쩔 수 없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정해서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면 7년째에는 다시금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자유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7년째에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빚 때문에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7년이 되면 자유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모든 노예가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노예로 남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인의 집에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좋으니까 내가 그냥 독립해서 자유인이 되겠다는 걸 난 스스로 포기하겠습니다. 주인의 평생 노예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당시 장로들을 찾아가서 성문 앞에 가가지고 장로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 가정에 평생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약속을 합니다. 장로들이 주인을 전리 보내놓고 그게 진심인지 확인해요. 확인하고 정말 그렇다 그러면 그 집에 가가지고 집 문설주에 가가지고 못을 가져다가 여기 귓밥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 문설주에 박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뚫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 내가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단 말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종이라는 건 바로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의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종으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 감격으로 그는 살기로 작정하고 정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그분 앞에 종으로 드릴 수 있는 헌신의 태도와 자세,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밑바닥이어야 된단 말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이란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것이라고 말이죠. 신앙이란 그냥 의무감에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금 그 사랑으로 응답하여 나가는 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근본이다. 밑바닥이어야 된다.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이 드렸던 이 놀라운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라 그러면 내 가슴 속에서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내 영혼을 감싸 안고 내 마음을 움직여주고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들, 환경들 속에도 여전히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그분을 갖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모든 것을 갖지 않아도 그분이 내가 그분을 소유했기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넉넉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허상적 자기 가면을 벗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존재들이어야만 합니다. 허상적 자기 가면을 벗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존재들이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아는 바울, 사실 본명이 바울이 아니죠. 바울의 본명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 네. 사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열망하는, 간절히 구하는 이런 뜻이에요. 뭘 열망했을까요? 뭘 간절히 구했을까요? 네? 탁월한 인생을 살기를 열망하지 않았겠어요?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부유한 삶이 살기를, 보다 높은 권력의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사는 게 사람들의 삶의 태도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동양권 문화에서 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뭘 이름을 줘요? 우리의 부모의 기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줘주잖아요. 제 이름이 뭐냐면 제 이름은 정수예요. 정수. 바를 정자 목숨 주자, 정의의 사도로 살라, 이런 의미란 말이죠. 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릇된 걸 이렇게 잘 못 봐요. 근데 왜 비웃는 건 뭘까 이거?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는 건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고 이름을 짓는단 말이죠. 그죠? 바울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부모의 기대가. 그래서 최고의 학벌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잘 자라도록 그렇게 부모도 키웠을 거고, 바울은 그것에 응답하면서 아마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가 살았던 지파, 그가 속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파 가운데 하나였어요. 바리새인, 그러면 바리새인 아닌 사람들에겐 거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으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대 정도 아니면 하버드대 정도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그의 부모의 기대만큼 성실하게 아주 탁월한 인생을 산다고 어쩌면 힘을 다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름값 하면서 산 거죠. 그죠? 근데 지영이는 어때? 이름값 한다고. 굉장히 네. 이름값 하면서 약간 나는 막 비웃음을 당했는데, 이름값 하면서 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바울은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바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 우리가 찾아보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그의 이름이 그 13장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아마 그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깊은 자의식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자기 이름이 갖고 있는 거대한 허상, 나는 위대한 존재, 어떤 탁월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살았던 어떤 그 열망의 노예로 살았던 어떤 자기의 가식, 그릇된 허상, 그것들을 내가 잘못 쫓고 살아온 건 아닌가. 그는 어쩌면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그 장면에서 그가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바울이라는 뜻은 작다는 의미예요. 작다는 의미. 그러면서 내가 사울이 갖고 있는 거대한 허상을,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잘못 추구했던 거대한 허상들을 내려놓고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자기의 본 얼굴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사울이라는 것에서 이제는 바울이라고 바뀌어가는 장면이 13장에 나온단 말이죠. 13장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릇된 자상, 열망, 이것에 우리가 노예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꼭 이래야 된다는 어떤 성공주의적인 어떤 자기의 가치관, 이런 것도 저는 많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곤해요. 쉴 줄 몰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 시대가 따라가라고 하는 어떤 이상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노예처럼 그것들을 추구하며 여전히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든단 말이죠.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다면 훨씬 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훨씬 더 관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인에 대해서 훨씬 더 관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 실수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대한 여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용납할 줄 알고,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연약하다는 존재의 그 연약함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끌어안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품어주면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사는 것은 어쩌면 자기에 대한 지나친 과대적인 자기의 허상을 그려놓고 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칼빈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는 학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책 읽기를 좋아하고 그냥 논문을 쓰고 책을 쓰는 거 굉장히 좋아했던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태리의 스트라스버그에 가서 그냥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 길을 가는 그 길에 이 전쟁이 나다 보니까 길이 막혀서 그냥 제네바에 하루쯤 머물러서 거기서 좀 쉬다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네바에 잠깐 들렸는데 그 밤에 파렐이라는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찾아왔어요. 자기보다 한 20살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제네바시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나와 함께 이 제네바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함께 만들어 가지 않겠냐고. 아니, 거절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냐고. 바렐이 그렇게 요구하는 그 한마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냐.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그냥 자기의 계획했던, 그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제네바시에 남아서 목사가 되기로 정합니다. 제네바시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시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법을 만들어 갔어요. 근데 그 시를 바꿔가고자 열망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지켜가는 게. 3년 정도 지났는데 반대에 너무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칼빈을 별로 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의회가 칼빈을 내쫓았어요. 언제는 와가지고 좀 이 도시를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처럼 만들어가자 그래 놓고 이제 필요 없다고 나가래. 칼빈이 겸손하게 그냥 나가라 그럴 때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나가야죠. 나가서 스트라스버그로 갔습니다. 이태리에. 거기 가서 예배,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있었어요. 3년이 또 지났어요. 근데 제네바시에서 또 파레를 보냈어요. 다시 우리 시에 와서, 제네바시에 와서 목사로 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효진이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자존심이 있지, 그지?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다시 오라고? 화가 나서 가겠어요, 그죠? 우리 병화 형제는 또 쫓아낼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또 언제 또 쫓아낼지 어떻게 알아? 사람은 늘 변하는 거니까 갈대처럼. 근데 칼빈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들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언제든지 그렇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간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내칠 때도 있고 또 자기를 초청할 때도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뜻, 그들의 부름 앞에서 그는 응답하며 산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인 거죠, 그죠? 나는 너보다 잘났어, 이런 생각이 많은 거죠, 그죠? 네?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나도 실수가 많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고 그 이야기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겸손이란 그런 거라고요. 칼빈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러했단 말이죠. 우리도 우리의 허상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잘나지 않았다는 거. 나는 그렇게 근사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근사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오는 그 모든 것 속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 죄인에 불과하다는 걸 철저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정체성 뭐예요? 세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틀을 벗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틀을 벗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하반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빌립보라는 지역에 사는 그 지역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 세상의 틀 안에 있는 삶의 터전, 그것을 결코 넘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부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에 산다는 것,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지역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지역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위치가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가치,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 나는 빌립보에 사는 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나의 정체성의 근원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려 18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1장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18번.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서 바울 서신에서 무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무려 48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무려 34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라는 말은 무려 50번이나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 고린도, 골로새, 빌립보, 갈라디아, 다양한 지역을 밟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안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그 틀 안에 갇히기 시작하면 뭐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지잖아요. 변하는 세상만큼 우리의 마음의 근심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가가 오르내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올랐다 내렸다. 장사가 되면 괜찮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참 힘들었다가, 그렇죠? 관계가 좋아지면 되게 좋았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굉장히 실망했다가, 그렇죠? 천국과 지옥을 그냥 수도 없이 이 지역 안에 살면서 이 땅의 일들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선미하시는 그분, 그분이 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안고 계시고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변하는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수많은 풍파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안전할 수 있다는 거대한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잠들게 하고 모든 근심과 염려, 불안과 초조를 잠재울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찌 행복할 수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살면서 그 어떻게 행복하다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불행합니다. 먹고 살 게 걱정이었어요.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 늘 살아야 됐지만 그가 어떻게 기쁨을 노래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세상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거대한 것, 그 세상을 끌어안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대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끌어안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대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변해도, 환경이 달라져도, 여건이 안 좋아져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나는 행복합니다. 그는 감격을 노래하면서 행복을 노래하며 살았던 거죠. 아프리카 선교의 구심점이 된 선교단체 가운데 하나가 햄이라는 단체와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창설한 사람이 누구냐면 C.T. 스터즈라는 선교사님이에요. C.T. 스터즈라는. 그분 전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주 자그마한 선교관을 하나 짓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관에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막 아침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막 다가오더니 막 오더니 깜짝 놀라요. 목사님, 선교사님 침대에 뱀이 있어요. 뱀 있잖아요. 막 이제 가가지고 침대를 이렇게 보니까 이불을 확 들어보니까 뱀이 한 마리가 있는데 한번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사모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고국으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침대에 뱀이 있다고 하더군. 담요를 들춰보니 간단한 뱀 한 마리가 있었어.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들이 알려주는 그놈이었더군. 간밤에 그놈과 한 이불을 덮고 밤새도록 함께 동침한 것 아니겠어? 나는 참 편안하게 푹 잤는데 주님이 보낸 사자는 내 곁에서 이 밤을 꼴딱 샜을 거요. 이렇게 나를 지키냐고. 이렇게. 주님 안에 있다는 이 거대한 믿음이죠. 그죠?
뱀이 옆에 있어도 나는 편안하게 자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면서 주님은 한 잠도 못 자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그 거대한 믿음. 주님 안에 있다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지금 원수가 누구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전쟁터예요. 내 앞에 원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원수 앞에서 다 무기를 내려놓고 밥상을 받고 있다. 상상이 되십니까? 네? 누가 그렇게? 주께서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단 말이죠.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나는 평안할 수 있어요. 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많이 맺을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오늘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가, 주님을 부르고 있는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주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가. 환경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세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게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결코 놓치지 않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나 때문이었습니다.